여러분, 잠언을 읽으시면서 참 지혜로운 책이다,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잠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편과 30장, 31장은 다른 사람의 잠언, 아굴의 잠언, 루엘의 잠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0장 잠언을 통해서 아굴은 우리에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뜻밖의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나는 총명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 것을, 지혜가 없는 것을 말하면서 하늘의 비, 땅의 바다, 이 모든 것을 운행하는 데는 경계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입니다, 이렇게 또 전환을 이루어가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은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총명한 것 같지만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한하신 게 아니라 무한하신 존재고,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인 것을 다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가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럼 첫 번째 기도 제목, 그가 말하는 소원, 아굴의 소원입니다. 허탄과 거짓말, 다시 말하면 허망한 거짓말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허망한 것들, 거짓된 것들을 구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항상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굴이 구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의 소원은 내 속사람이 내 안에 거짓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되지 않았을 때, 허황된 것이 사라졌을 때 삶이 진실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내 품은 생각이, 내 마음이 바로 될 때 삶이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먼저 내부적인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거짓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 제목 같은 그의 소원이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내 삶이 거짓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길 원합니다. 올바르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하는 그것은 외부적인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 돈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재산, 그 소유물에 대해 만족합니까? 아,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아니요를 말해서 아니야.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굴은 뜻밖에도, 여러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는 이해가 될 것 같죠. 가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너무 많은 돈을, 너무 많은 재물을 원치 않습니다. 이건 뜻밖의 기도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CEO들이 오늘 이제 트럼프도 만나고 유명 대기업체를 만나는 면담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이제 됐다, 이만큼 벌었으니까 돈 그만 벌자, 그런 사람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람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망, 야망 끝이 없어요. 근데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 적당한 재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너무 연락을 누리다가 세상에 너무 쾌락에 빠져서 세상에 너무 평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사실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바늘기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답을 주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뭐든지 다 잘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로 갈까봐 아굴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부적으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 어떤 천지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황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부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굴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답을 주고 있거든요. 거짓되지 않는 내 속사람, 그리고 삶에 감사하면서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인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 킹 목사 주니어로 알려진 그의 연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 있습니다.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행했던 연설의 한 별칭이 바로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연설은 흑인과 백인의 평등과 공존에 대한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킹의 연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의 기념박물관 앞에서, 기념관 앞에서 설치된 연단에서 이 연설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100년이 지난 그 시점까지 역시 미국은 링컨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흑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많은 것들이 투표권도 없고 공정권 모든 면에서 불평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루터 킹은 우리에게도 이런 자유를 달라.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미국을 보면은 너무 상식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가 요구한 것들이 뭐냐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깨어나서 우리는 모두 사람이 공평하게 창조되었다는 자명한 이념을 신봉한다는 미국의 신조 안에 깃든 참든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 꿈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4명의 내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품성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가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종이 울리게 합시다. 이 자유의 종소리가 모든 마을, 모든 촌락, 모든 주, 모든 도시에 울리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아니건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간에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옛 흑인 연가를 함께 부르는 날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전능하신 은혜로 우리 자유 얻은 날을 함께 부를 그날을 고대하며 나아갑시다. 열차를 타도 흑인 백인 간에 차별이 없는 그곳,
흑인 소년과 백인 소년이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저들이 마음껏 함께 교제하며 하나 되는 그런 사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그때는 너무 어려웠던 거죠.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아닌 공평하다, 피부색이 아닌, 차별이 아닌 공존하면서 너와 나를 인정하면서 더불어 함께 가는 흑백 간에 하나 되는 그 모습을 그렸던 거죠. 아쉽게도 그는 이 연설 후에 약 5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죽기 전에 바로 그도 암살을 당합니다마는 그에 이어진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시민권이 개정되고, 그리고 65년대에 드디어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국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은성교회 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제 목회의 절반 이상을 이 교회와 함께했던 한 목사로서, 내가 예수 믿은 성도로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믿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어렵게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합동측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고신교회로 가면서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고, 저는 고신신학을 하고 고려신학대학에서 공부를 배우고, 그리고 고신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목사 된 지 29년, 그리고 목회한 지 34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배운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사설들과 물려오는 세속주의, 인본주의의 물결 속에서도 올바른 개혁신앙과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그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칼빈주의 사상을 이어가면서 나는 이 신학을 배운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영국에서, 호주에서, 그리고 이곳저곳 목회하면서 수많은 갈등이 있는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른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내 뼈대가 되는 분명한 그 신학이 나를 지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겐 이런 꿈이 생겼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고 싶었습니다. 종교개혁 50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도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던 이 시점에서도 개혁신앙을, 오직 성경을, 오직 예수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50년의 은성교회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50년을 열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박한 꿈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나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가정이 복음화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있는 것 때문에 물질 문제, 배운 것에 세상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행복을 노래하고 성공을 노래하는데,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을 이끌고 싶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는 것이 내게 최고의 행복이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늘 감사할 뿐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삶의 지금 현장이 아프고 쓰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도 돈이 없어도 세상에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금요기도에 그런 말을 그제네요. 벌써 인생을 여러분 퍼즐이래 비교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 수백 개, 수천 개의 퍼즐을 맞추다 보면 어떤 부분은 몇 개씩 잘 나가는데 어느 한 조각은 도저히 맞춰지지 않아서 몇 시간 동안 어떤 때는 며칠 고민하는, 그러다가 겨우 맞춰지는 그런 퍼즐 조각도 있잖아요. 지금 내게 오는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해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이게 내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까? 내 인생에 꼭 필요합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꼭 필요한 겁니까?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겁니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겁니까? 묻고 싶은 그 한 조각의 퍼즐을 들고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힘듭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나는 이 퍼즐을 어디다 맞출 줄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너무 힘들어서 이 퍼즐을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인지 몰라서 맞추지 못하고 방황하고 당황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이 여건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감당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 마음을 울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그 어려운 퍼즐을 맞추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아픔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서로를 이해한다면, 서로를 인정한다면, 부부간의 갈등도, 부모와 자식 간의 아픔도, 형제 간의 아픔도, 너무 어려운 가정의 그 문제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 가정의 답입니다. 우리 교회의 답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아굴이 구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처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세상에 있는 것 그런 쾌락과 세상 육신의 것에 취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으며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웃을 보고 사회를 보고 민족을 보고 열방을 보고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새 사람이 되었노라고. 이전까지는 다 내 것을 움켜쥐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신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려운 내 아이들을 보고 어려운 내 이웃을 보고 우리 주일학교를 보고요, 유초등부를 보고 유치부를 보고 중고등부를 보고 청년대학부를 보면서 내 자식처럼 내 손주처럼 내 조카처럼 관심을 갖고 필요한 아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광주 운성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이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 킹은 흑백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꿈이 있다고 말할 때 아쉽게도 그는 생전에 자기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뒤에 미국은 그가 꿈꾸던 그런 사회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인정하는 교회론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말씀 대행진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기도 대행진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말씀과 기도로 가정이 서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서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광주 은성교회 비전 선언문을 행사부장인 저한테 만들었었는데요. 나중에 당회와 의논해서 선포할 날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몇 가지 선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라고 이 문을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된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다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남을 배려하고 함께 걷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과 박해라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핵심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교회 안에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50년을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늘로부터 평강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